네, 오늘 함께 볼 본문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부르심과 택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 부르심과 택하심이라는 주제는 많은 주제들 가운데 어쩌면 가장 많이 들어온 것 중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생각할 때 저희들은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택하셨다, 여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묵상하기보다 이미 그렇게 부르셨으니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속한 이 사회 가운데서 어떠한 자리로 부르셨는지를 고민하며 기도하며 그 길을 향해 달려가기를 힘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삶을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 찾기 위해서 청년의 시절에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오랜 시간 기도하고 그 자리가 어디인지 찾기 위해 애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끝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 그 부르신 자리에서 살아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고 싶었던 소방관을 포기하고 신학교로 편입을 해서 목회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꼭 목회자로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순종하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향하신 그 계획이 다르시고 주신 달란트들이 다르시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신 그 달란트와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쫓아가며 최선을 다해 그 길을 걸어갈 때 분명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일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현재의 자리에 도달하여 하나님의 부르심과 영광을 위해 날마다 애쓰고 노력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런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보편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부르신 부르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로 부르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자리에 가고 어떠한 높은 자리에 가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성공한 캐리어를 쌓고 남들이 보기에 부러울 수 있는 삶을 살아내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라가 아닌 오직 자신의 사랑으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임할 그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나와 함께 하자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해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질서가 깨어지고 세상 가운데 죄가 만연하게 되었고, 인간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며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죄성을 가진 인간이 살아가는 삶은 당연히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어떠한 조건도 보시지 않으시고 태초에 이미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택하셨고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자녀로 삼으신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재창조하실 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썩어지고 없어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 염려가 되십니다. 그 자녀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할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진리의 말씀 같지만 아주 교모하게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그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이 세상을 살아내야 할 자신의 자녀들이 너무 마음에 걸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에게 넉넉히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부르고 택한 대로 나의 영원한 나라에서 나와 함께 영원함을 누리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럼 그것을 굳게 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그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인가요? 이신칭에 따라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취소가 되는 것인가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런 질문들을 베드로는 친절하게 오늘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사랑으로 받은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될 그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이 재창조하실 새 하늘과 새 땅에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드림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망함을 가지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같이 갑시다. 인사하니까 예배가 끝난 것 같은데 이제 시작이니까 함께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교회와 성도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며 사도된 자신과 교회와 이 편지를 읽을 성도들이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1절 말씀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가 편지를 쓰던 이 당시에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 교사들을 거짓 교사들과 자신의 결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야 됐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편지에 아주 장황하게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이름 게바, 베드로라는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그리고 또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교회에 대한 자신의 권위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 권위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며 이 종에서 사용된 단어 둘로스는 사실 이렇게 노예라는 단어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종속된 종이라는 것을 드러내며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헌신하는 자임임을 교회에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이 받은 보배로운 믿음이 또 사도로서 자신이 어떠한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받았고, 그 보배로운 믿음은 온 교회와 성도들이 받은 동일한 믿음임을 전함으로써 자신들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얻은 것이지 어떤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님임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든 믿음이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소개를 마친 베드로는 본격적으로 우리들의 질문에 답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2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2절 3절에서 예수를 알므로를 성경으로 보면 knowledge of God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것. 두 번째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분을 아는 것. 세 번째로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를 통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알을 통해 베드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적 성품에 참여하게 될 거라고 확신하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므로 그것들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이 알다라고 할 때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알다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교육이나 경험, 사고의 행위를 통해 사물이나 상황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갖추는 것, 어떤 사실이나 존재, 상태에 대해 의식이나 감각으로 깨닫거나 느끼는 것, 심리적 상태의 마음속으로 느끼거나 깨닫는 것이라고 사전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볼 때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이나 존재 상태에 대해서 의식이나 감각으로 깨닫거나 느끼는 것, 즉 다시 말해 교육이나 경험, 우리의 사고의 행위들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 실제로 경험하고 그것이 실존한다는 것을 알고 믿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절 3절에서 사용된 알다의 헬라어를 살펴보면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2절 3절에서 에피기노스코의 명사형이 에피그노시스인데 베드로후서 전체에 이 두 단어와 또 다른 단어 기노스코라는 동사와 그노시스라는 기노스코의 명사형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두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사전적 의미로 보면 두 단어는 동일하게 안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넓게 보면 큰 차이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단어들을 깊이 살펴볼 때 에피기노스코는 기노스코에 비해서
단순한 사실에 관한 정보나 지식을 얻고 아는 뜻 외에도 대상의 본질을 깨닫거나 체험하며 그에 따른 감정이나 의지가 수반되는 식의 지식도 지칭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또 그 사전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단어는 지속적으로 베드로 후서에서 일관되게 하나님과 예수님 또는 복음에 대한 영적이고 인격적인 경험을 전제로 한 지식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베드로후서의 문맥에서 이 단어들을 회심을 통해 얻은 지식을 의미하기도 하고 혹은 그 사람의 삶을 결정적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므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실존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영광과 덕을 근거로 자신을 구원하셔서 자녀로 부르시고 택하신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자신의 삶에서 충분히 경험함으로 삶이 변화된 그 자리로 나아가 그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을 베드로는 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그 예수님을 알므로 우리 삶 안에 더욱 은혜와 평강이 넘칠까요? 우리가 은혜와 평강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혹은 복을 받아서 성공을 이루거나 부를 누리거나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넘친다, 누린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알므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평강은 무엇일까요? 바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사막이라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우리가 그를 통해 구원받았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거기에서 우리는 가장 큰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누리며 다른 세상 이들과는 다르게 같이 그 썩어질 없을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치열하게 싸우고 속이고 경쟁하는 삶이 아닌 이 신적 성품에 참여하여 살아감으로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에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 인생에 더욱 은혜와 평강을 줄 것이라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신 삶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가 이 땅에서의 성공도 아니고 부를 누리는 것도 아니고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고 부르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의 삶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며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에 더욱 넘칠 것이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어떤 성품을 가지고 성장하며 나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 8가지의 성품들이 유기적이고 점진적이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고, 저자가 당시 헬라 문화 속에서 칭송받던 덕목을 나열해 놓은 것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다녔던 신대원에서 이 공동서신을 배울 때
최영삼 교수님이라는 분 밑에서 배웠는데, 교수님께서는 이 8가지의 성품들이 유기적이고 점진적으로 성장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교수님께 배우면서 말씀들을 묵상해 보았을 때 이 성품들이 당시에 칭송받던 덕목들을 그냥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성품이 유기적이고 점진적으로 함께 성장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함께 덕목을 보면 믿음은 덕목들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이 납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바로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시작점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즉 그를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지 않는 그런 자가 어떻게 이 성품들에 참여하며 이 성품들을 성장시키며 세상의 정욕들을 다 내려놓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성한 성품의 시작은 이 모든 성품을 올려놓을 수 있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 성품들을 받아들이고 성장시키기 위한 능력과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나오고 다음에 덕이 나옵니다. 이 덕은 아레테라는 단어로서 위에 3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덕으로서 할 때의 그 덕과 독이란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지식은 때론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고린도전서 8장 1절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덕이라고 본문 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행동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속한 사회 속에서 형제들을 위해 선한 행실로 덕을 베풀어야 합니다. 만약 덕만 있고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만 있고 덕이 없다면 오히려 주변의 지체들에게 상처를 주며 실족하게 하는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덕, 바로 그 선한 행실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기를 힘쓰며 덕을 올바르게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덕 다음으로 지식이 나옵니다. 이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이 지식은 헬라 문화권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신적 성품에서도 이 지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위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할 때 이 신적 성품을 행할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덕을 행함에 있어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늘 고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까지 나의 것을 내어주어야 하며 어디까지 내가 손해를 봐야 하고 어디까지 내가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고 양보하고 이런 실질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많은 고민들을 하며 어디까지 베풀어야 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덕을 베푸는 것, 그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식을 통해 그 지혜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기초로 덕을 행하며 지식을 통해 지혜롭게 주변에 우리가 선한 행실을 행함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 지식이 오히려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식 위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식 다음으로 절제가 나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라고 말씀할 때 그 상황을 살펴보면 그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가르칠 때입니다. 바울에게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만이 이 땅에서 유일하신 신이라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믿음으로는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아무런 문제가 없고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문화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보았을 때, 만약 그들이 내가 그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고 시험에 빠졌을 때, 그들이 넘어졌을 때를 대비하여서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어도 되지만 그들을 위하여서 먹지 말아라. 그 문화권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그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먹지 말아라. 그렇게 지체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배려하고 덕을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지식이 있어서 본인은 먹을 수 있음에도 믿음이 약한 지체를 위해 먹지 않는 것, 절제함으로 덕을 행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아는 지식 안에 그래서 이 절제가, 복음을 아는 지식 안에서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지식으로 복음을 오해하여서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지 행함으로 구원을 얻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므로 그 진실을 왜곡하게 해석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멋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지금 유다서에서 4절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지식이 필요한 이유는 덕을 행함에도 지식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복음 안에서도 올바르게 복음을 알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성품들이 함께 자라가기 위해서 바로 인내가 더해져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따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썩어질 것을 쫓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거슬러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거슬러가는 삶에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고난과 역경을 견디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인내가 더해져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울분을 토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언제 저들을 벌하시려 하십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즉각적인 심판을 베푸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보며 이렇게 마음속에 통쾌함을 느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하나님의 심판은 거의 대부분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드물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지켜보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말의 신앙을 가진 우리는 이날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기다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위해서 이 성품들을 행하며 그 자리에서 인내하며 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인내의 삶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바로 경건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것으로 자신을 채우며 세상에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지켜내는 그 삶, 그것을 경건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그 종말에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는 바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3절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신적 성품에 참여하여 자신의 삶을 살아내므로 경건의 열매 맺는 자들의 삶은 어떠할까요? 분명 자신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일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때론 자신과 조금 맞지 않더라도, 때론 신앙의 자람이 자신보다 조금 더 들지라도,
자기보다 덜 경건해 보일지라도 그들을 품고 기다려주고 도와주며 세워주기를 힘쓰므로 한 공동체 안에서 같이 가기를 힘쓸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약한 자들과 죄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경건에 형제의 우애를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끝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 아가페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순종함으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바치신 그 크신 사랑입니다. 사실 이 신적 성품, 이 모든 신적 성품들은 이 사랑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어떻게 가지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우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믿는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 더 선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통해 지혜를 얻고 절제하며 인내하여 경건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적 성품은 유기적이며 점진적인 것입니다. 이 성품에 참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을 부르시고 택하신 것을 굳게 하라고 10절 말씀을 통해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같이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고 11절에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말씀은 마치 이같이 하지 않으면 못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8절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의 문제보다 우리의 이 신적 성품의 참여와 성장을 통해 열매를 맺나 못 맺나를 통해 부르심과 택하심 그 여부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믿고 그 삶 가운데 경험하였다면 그 열매를 맺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권력을 취하고 성공하고 부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것들은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어떤 이들에게는 공급하시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는 그냥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녀로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악과 사망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신을 알므로 신적 성품에 참여하여 성장하고 그 종말과 함께 임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자신과 함께 하자고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것 같은데 성장이 더디신 것 같습니까? 혹은 참여하지만 넘어질 때가 많으십니까? 그래서 구원에 염려가 있으십니까? 그럼 이미 여러분들은 신적 성품에 참여하여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디더라도 혹은 넘어지더라도 그 열매를 위해 맺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나아가고 계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삶이 바로 8절 9절에서 말씀하였던 것처럼 맹인이 되어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고
열매 못 맺는 자가 아니라 그 종말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이 깨끗하여짐을 알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알기 힘쓰고 열매 맺기 위해 애쓰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근거는 우리의 어떤 행위도 아닌 바로 예수님의 영광과 덕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취소될 수도 없습니다. 그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용기를 가지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 드림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밀어주고 담겨주며 함께 완주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실수가 없으신